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영생과 영벌의 판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양과 염소의 비유, 또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문제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세상에서 영생과 영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분하여 심판하는 장면을 기록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을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왕으로 다스리는 천국에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라는 말씀에 심판의 대상을 볼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모든 민족입니다. 따라서 성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십니다. 양으로 구분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상속받아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를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입니다. 물 한 잔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형제에게 주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의인으로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생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접하는 행위와 대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상의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구제 사업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행을 해야 할 대상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려면 먼저 어려운 믿음의 형제의 돌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누구나 돌볼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형제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지요. 세상 사람의 구제 사업은 열심히 하면서 믿음의 형제 돌보는 일은 뒷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왼편에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그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저주를 받는 이유가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줄인 자를 돌보지 않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지 않았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고 벗은 자를 입히지 않았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판결하신 결과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곧 저주받은 자지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입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영벌은 지옥을 말합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서 받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지옥에서 건져진 모든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 결과만을 놓고 보면 영벌과 영생의 판결 기준이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없다, 그러한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시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행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의인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성경이 때로 오류처럼 보이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의인이나 저주받는 자나 모두 심판받는 그날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영접하지 않고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가 되었어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삶인지 저주받은 자의 삶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곧 성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성도의 밖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곧 마음 안에 회개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밖의 행위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만일 마음 안에 믿음의 고백만 있고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또한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행실을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믿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라면 가증스러운 행실로 평가될 뿐입니다. 오직 믿음의 행위가 동시에 밖으로 나타나는 마음 안에서의 회개와 믿음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참 큰 은혜인 것은 11조나 오지선교 등등 그런 것을 믿음의 행위로 요구하시지 않고 형제에게 물 한 잔을 주어 목마른 형제를 돌보았다는 사실 하나로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행위가 없는 믿음 고백은 거짓된 고백임을 성경이 말하며 그들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영벌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또한 회개와 믿음의 신앙 고백 없이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은 그 행위가 아무리 선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증한 존재로 여기실 뿐입니다. 그런 교인들 역시 지옥의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를 사실 행위와 연결하도록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선한 사마리안 비유로 알려진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뜻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해석은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정면으로 상충하게 됩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으니 결국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율법교사의 선입관이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의 율법에 관한 이해가 틀리지 않았으므로 다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답하십니다.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이해한 율법의 관점입니다.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관점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이 율법의 명령을 과연 평생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평생 온전히 지키지는 못해도 한순간만이라도 지키면 어떻게 되나? 반대로 한평생 잘 지키다가 한순간 지키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되나? 혹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등등. 이 율법을 지키는 횟수와 시간 그리고 정도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영생을 얻는 그 기준이 아주 모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상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는 것이라 진술하는 동시에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내 해석이 맞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생활을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바른 길을 찾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거기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한술 더 뜨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이니까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연락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지만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피하여 가지 않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를 비유 속에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로 여기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곧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곧바로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곧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므로 예수님의 참 뜻은 율법교사야 너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란다.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고 돌봐준 선한 사마리아인은 현실 속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비유의 말씀과 현실의 사이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춘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유대인의 시각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는 바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멸시했던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참뜻은 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르며 멸시하는 율법교사야,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단다. 내가 율법의 행위를 일평생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지켜 행하지 못할 때 내 양심은 내가 죄인임을 가리킬 것이다. 영생을 얻으려면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나 예수,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르며 멸시하는 너의 참 이웃인 나 예수를 만나야 한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인생의 길에서 피 흘려 고반 죽게 된 너를 내가 돌봐줄 때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실 당시의 율법교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신분이지만 그들은 백성들의 원망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 원망을 받는가? 그들은 율법 해석을 할 때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오직 문자적 형식만 남아서 엄격하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뒤로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가령 제사장과 한 통속으로 흠이 없는 짐승을 집에서 가지고 오면 흠이 있다고 판정하고 성전에서 파는 짐승은 흠이 있어도 없는 것으로 판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에게 비싼 값으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미움과 원성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 시각으로 볼 때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고반 죽게 된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저주받은 성읍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는 강도 만난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 돌아가는 생활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은 영적으로 볼 때 강도인 사탄을 만나서 가진 것을 빼앗기고 목숨마저 위험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율법교사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모습이지만 속마음은 돈과 세상 부귀로 미혹하는 사탄에게 넘어가서 율법을 왜곡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길에서 강도인 사탄을 만나서 백성의 원성을 듣는 그러한 행위를 할 때마다 그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존경과 사랑을 빼앗기고 그의 영적 생명이 소멸함으로 고반 죽게 된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율법교사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야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가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도 피우 속에 강도 만난 자처럼 너희가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며 멸시하는 나 예수를 만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결코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생의 길은 오직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때 열리는 길입니다. 선한 행실로 열리는 길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선한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증표입니다. 동시에 그 성도가 진리의 길로 영광의 부활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이는 증표입니다. 그런 증표를 하나님께 보임으로 영생과 영광에 들어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